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절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면은 넉사자의 열을 순자, 절기절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이 4번 있다라는 절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번 부활절은 이제 4월 5일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이렇게 세서 가다 보면 이번 우리 추석 명절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수요일 그때가 제2 수요일 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순절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40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얼마 동안 내렸습니까? 40주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며칠이었죠? 그 역시 40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도 40일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시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었다. 어떤 신학자는 정확히 이제 날짜가 39년 뭐 6개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통상 이제 우리는 4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에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도 했고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그렇죠. 그 기간을 마치시고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이고 자기 비움의 시간이죠.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영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절기가 사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 또한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크리스천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무언가를 다 붙들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들며 살아갑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돈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분이 참 많고요. 일을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힘들었다가 다시 일어설 때에도 무언가를 붙들면서 일어나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나는 내게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을 어떤 동호회 활동으로 이겨냈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식단을 조절을 해가면서 열심히 운동했다. 그러면서 나는 다시 힘을 내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모습을 붙들며 살아가고 또 다시 일어설 때에도 무언가를 붙들면서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을 붙들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시작은 안 하지만은 지금 이제 목회 계획을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 쓰기나 말씀 읽기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나름대로 성경 필사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셔도 좋고요. 또는 우리 복음서 가운데 제일 짧은 마가복음을 사순절 기간 내내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말씀 훈련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죠.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 다양한 훈련을 통해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신칭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아주 간결하지만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뛰어난 어떤 창의적인 노력과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행위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순절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속으로만 사랑합니다 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시인하다라는 말씀 함께 말하다 동시에 말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함께 말하고 동시에 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동시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이제 고난 주간을 바라보며 또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을 쌓는 기간이라고 해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마음속의 생각이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주, 퀴리오스 자주 들어보셨죠?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주님, 나를 통치하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주, 퀴리오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아무한테나 주라고 부르면 잡혀가요. 감옥에 갇힙니다. 오직 황제에게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가이사가 주다, 황제가 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진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갔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습니까?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던 시대가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가 가둔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힘듦이 있었냐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로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가이사만이 황제만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가이사 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던 사람들이 저기 있더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던 중에 우연히 신앙생활을 잘 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들 역시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일 나죠. 예. 가이사 황제만이 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데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가이사가 주인 왕이라고 말해야 안전했습니다. 고난과 고초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기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 앞에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믿음은 십자가를 신뢰하면서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음으로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9절 하반절 말씀 우리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같이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내 마음에 믿으면 할 때 믿다라는 말씀은 신뢰하다, 맡기다,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나 혈통을 내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혈통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이 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율법이나 행위나 어떠한 혈통을 내세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순절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절기인데 로마서를 통해서 특별히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힘들고 아프고 두렵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이신칭의가 좀 어려운 교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율법과 혈통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는 말씀을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다.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잘 하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칭함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삶 속에 다양한 아픔과 고통이 있죠. 말 못할 고민들이 각 가정에도 산적해져 있고요. 다양한 아픔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도 가득가득 담겨 있어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으로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절망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그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잘 분별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고민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다양한 죄의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흔들린 믿음을 다시 붙잡고 사라져가는 주님과의 첫사랑 다시 회복하며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심을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의지, 인격적인 중심과 존재 전체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죠. 지식적인 알미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고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비인격적으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이 역시 또한 교육을 통한 지식적인 믿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의자가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있어요. 누가 봐도 튼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의자로 인해서 한번 넘어지거나 의자가 무너져서 다쳤거나 그러면 쉽게 앉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튼튼해서 앉는 거예요. 앉는 순간 내 몸을 의자에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음에 믿는다, 맡긴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더하기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 두 개가 합쳐질 때에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도 참 중요하다고 해요. 입술로 시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믿는 그 믿음 또한 아주 중요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을 향해서 사순절의 길을 지나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을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루고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어른들은 이제 성장기가 지나면 딱 멈추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작아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아니래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품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멈춤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를 향해 계속 자라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10절을 통해 믿음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 선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음은 구원을 향한 시작이고 출발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교단, 그 교리를 주장하는 구원파,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믿음을 구원의 완성으로 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 괜찮아.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교리가 좀 잘못되었죠. 네.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교리에서는 성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삶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오늘날 기독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독교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우리 합동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통합 측 교단은 전국에 69개의 노회가 있고 약 10,000개가 조금 적습니다. 9,90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2050년 정도 되면은 40%가
소멸된다고 해요. 약 한 25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전체 인구 지금 한 85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50년도 그렇죠? 약 한 26년, 24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되면은 250만 명이 사라진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이다. 그런데 교회는 늘 위기 속에서 걸어왔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의 시작이면 구원의 완성은 성화와 영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가 설 곳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입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로 이어지고 그 성화는 영화로 이어져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영혼 구원으로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예수 잘 믿는 삶을 보여줄 때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유교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게 기독교예요. 사회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선한 일 많이 행하고 구제하는 거 열심히 하면은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한 윤리나 도덕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윤리와 도덕과 거룩이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성경책을 날마다 읽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희의 삶을 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네. 더 욕심이 많네. 예수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나다니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향기가 갈수록 옅어지고 있어요. 소멸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세속의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영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너무도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가 어려우면 1+1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편의점에도 보면 1+1 상품이 있고 홈플러스에도 1+1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덤으로 살아가는 것 1+1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1+1은 앞에 있는 원이 주인이 메인이잖아요. 예수가 메인이고 예수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전도, 선교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전히 복음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각 거리마다 신의 어귀에서 각 여러 교회에서 여전히 예수의 소망이 있다.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도 복음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 복음이 외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외치기는 외쳐도 우리의 삶이 성화를 생략해버리는 순간 그 복음은 힘을 잃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인내하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나를 위해서 참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내가 지금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있다 하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참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참을성 없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좋아하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힘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우리 신앙을 시험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상처 입은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라. 마음으로 믿어라.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라. 사순절 이 기간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다시 복음 앞에 일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